반갑습니다.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시지 않으셨는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또 평화를 입혀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또 이렇게 추운 겨울이 왔는데 코로나가 참으로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평화를 더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일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의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어요. 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유형의 교회들이 있겠죠. 건물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 그죠? 교회 건물이 큰 교회도 있고 또 작은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포커스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끝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예요. 자, 교회된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처하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제가 뉴스를 잘 보지 않고 또 이슈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되게 많이 꺼려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하루에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또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독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켜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것들이 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계속 부정적인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저도 뉴스를 많이 보고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실제로는 진짜 보기가 싫어요. 그런 너무 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대하는 것들이 자신이 없어요. 실망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 보게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지금 상황처럼, 제가 얘기했던 상황처럼 지금 굉장히 교회와 또 성도들이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도 보게 되고 성도들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너무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성도님도 아마 TV를 켜기만 하면 그런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느껴요. 과거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즘은 크리스찬들이 피부에 절감할 정도로 그런 미움을 또 공격을 받는다는 것들이 이게 정말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들도 너무 힘들고, 기독교가 또 사회 안에서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사람들 인식 자체가 기독교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말썽을 일으키고 뭔가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는 어떤 단체? 이런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느껴지고 피부에 이렇게 절박감을 하게 돼서, 이게 저는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또 어떤 신앙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지만, 교회된 우리, 성전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두가 되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길 바랍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전에 교회 사역을 했을 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주일날 항상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또 그 열정에 좀 꺼냈습니다.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 교회를 다니든 뭐 어디를 다니든 한 군데만 믿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그쵸, 그런데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한 이유를 계속 어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왜 기독교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다른 종교들은 안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막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되게 이렇게 조금 망설여지고,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네. 사람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되게 힘들고, 또
이렇게 복음을 말을 꺼내는 것도 힘들고 교회 얘기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많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게 너무 그런 갭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요. 딱 뭔가를 복음을 제시했을 때 튕겨져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절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세대의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진짜 마음은 뭐냐면 여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자기들만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우린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특별히 보호하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게 향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선택을 받은 이유는 너희 안에 그 이기적인 신앙으로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온 만방에 온 천하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하나다 라는 것들을 주님께 강조를 하면서 그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된 우리들은 교회이고 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다. 이렇게 그 바울이 에베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은 봐보세요. 나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인인데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먼저 부르신 거. 왜?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길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온 천하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 응? 너는 예수님 모르지? 너 하나님 자녀 아니지? 너는 죄인. 이렇게 구분짓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봐보세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무시와 또 그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진하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몰라서 정말 세상 가운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처럼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다리셨다가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여유롭게, 그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분명히 잘못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욕하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그랬었지. 맞아. 나도 그랬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우리 느껴져요. 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돌아오길 바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잘난 거요? 없어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자랑할 거 있나요? 내가 내 의로움으로, 내 착함으로, 내 선함으로 뭔가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준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머릿속에서 독소처럼 교만함이 싹튼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뭔가 큰 내 안에 의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게 하실 수 있는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착한 거, 내가 봉사 많이 하는 거, 내가 구제 많이 하는 거,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는 것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TV를 통해서 또 뭔가 이게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 카카오톡이나 또 다른 SNS를 통해서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욕이나 또 판단이나 잘못된 그 공격들이 계속 왔을 때 우리가 한번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미 그 환경들이 다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도 다 그런 느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불신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고 많이 어떤 그런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미 그것들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했을 때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에서 싸우지 마시고 내 속에 분노하지 마시고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뭐 때문에 욕을 하지? 라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저렇게 욕하는 것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혹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들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듣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은 좀 회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주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더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사람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나 바꿔야 되거나 내 안에 정말 굳어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신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듣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을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저는 잘한다고 하는데 제 안에 교만의 모습이 있습니까? 제 안에 정말로 그 감자의
그 독소가 들은 그 싹이 나면 독소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지 못할 정말 버려야 될 그런 도려내야 될 그 독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있다면 제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이렇게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게 잘 보여요. 이게 정말 눈이 정말 이렇게 찢어져 갖고 아, 저 사람 그게 이제 은사적으로 저 사람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왜 저래? 이런 거 잘 보이죠. 저도 과거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아, 내 안에서 저런 모습이 있는 건가? 하나님 제 안에 어떤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바깥에서 문제를 찾지 마시고 내 안에 바꿔야 될 것들과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회개가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이런 것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하면 부정적인 것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바꿀 테니까 도와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게 정말 맞습니다.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들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세상은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를 볼 때 정말 미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미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왜 미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미움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영광된 미움, 영광된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내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 오늘 금방 읽은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선한 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오늘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순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왠지 우리 세상은 나에 대해서 더 거부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고 또 미워하는 것 같고 이래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이, 그런 미움을 받는 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네가 하나님 내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속해 있지 않고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을 하건 선한 일을 하건 하나님께 순종을 하건 순종하지 않건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하지 않으면 더 미워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보이니까.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뭐 다른 종교인들, 예를 들면 불교나 뭐 다른 뭐 유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한테는 그 기준이 별로 높진 않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한테는요, 굉장히 그 기준이 높아요. 그 선함의 기준, 해야 된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잣대를 굉장히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잘 갖다 대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낮출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지만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 뭐 직장에서든,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소명에 대해서 배웠죠. 나를 부르신 곳이 내 소명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죠. 이 일을 할 때 내가 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계속 좋은 소리만 들을까요? 아니에요. 애꿎은 소리, 판단하는 소리, 미움받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네가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너는 너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라.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사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좋아하죠.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우리는 칭찬을 받든 칭찬받지 않든,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않든, 미움을 받든 사랑을 받든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성숙한 자로서 이제는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 그냥 세상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많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고 이제는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또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꼭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고 그것에서 생각되지 않고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나는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없어요. 추구를 해야지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고, 내가 성숙한 믿음인이 되겠다, 내가 정말 사명자로 소명자로 바로 세워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추구를 해야지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데 역사하실 수 없거든요. 내 마음의 결단과 또 의지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결단과 의지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미움을 받고 있든지 간에, 또 칭찬을 받고 있든지 간에 그냥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는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앞에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자녀가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을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냥 멀뚱멀뚱 세워놓지 마시고 우리가 펼쳐진 이 어려운 상황,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려운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이 상황, 이런 분위기, 굳어져 있는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 무엇이 지혜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고 다가갈 수 없는 권위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다가가기 힘들고 마음 열기 힘들고 편안하게 대할 수 없는 그냥 사장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내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보시는 그분으로 믿어질 수 있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일 거고 그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이라도 고백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신앙으로 또 성숙과 성장으로 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된 믿음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길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우리 한번 노력해 보길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 하기 어려운 이 세대에 하나님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곳인데 그 교회된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휘둘리고 있다면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는 축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나의 온전한 주인,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성전으로 세워져 갔을 때에 우리 함께 또한 빛이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지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성전된 그 교회에 성전된 교회로서 잘 세워진 그런 성도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 성도들과 함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또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일주일 그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게 됐고요. 제 본업은 전도사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그 사명은 전도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자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의 일은 또 교회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경험과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내 주신 곳입니다. 생각나시면 두 가지 일들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빛이 되는 교회가 이제 성전을 좀 알아보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성전 부지,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그게 이제 성전이
구심점이 되는 그래도 이렇게 성전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빛이 되는 교회에 그 성전 그 장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또 함께 할 첫 번째 이제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는데 같이 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잘 세워진 몇 사람이 처음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또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것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교회 동문들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많이 추워졌는데 잘 보내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모두들 수고하셨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